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인데요. 각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하기로 작정한 그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앞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기도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만나주시며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앞서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실제 여기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작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함으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언하여 주셔서 진정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잠시 한 2, 3분 정도 함께 읽어보고 각자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친구는 26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26절부터 5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46절부터 5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네이버 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함께 은혜들을 또 같이 개인적으로도 작성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또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적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뻤고 저에게는 또 상급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참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을, 마음을 고백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마리아의 찬가의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마리아는 이와 같은 찬양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엘리세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제사장 가문에 어느 날 하늘 천사가 나타나셔서 침례 요한에 잉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침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이제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친족이었던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그 요셉이라는 남편과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자신이 처녀임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셉과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또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복된 소식의 시작이었지만 순결을 증명하고 또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는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었고 신명기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복이 있다. 네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또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보아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렸던 그 여인도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침례 요한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예 주님, 그러면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얼른 가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도 그 태 속에서 굉장히 기뻐 뛰는 감동을 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오는, 자신을 찾아오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동일한 말을 하죠.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이도 복이 있고 너도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너에게는 정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너는 복이 있고 너는 의롭고 너는 존귀하다. 왜냐하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되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이고 믿음이 복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24시간 365일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작은 것 하나 할 때에도 그 왕에게 뜻을 묻고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이고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잉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시고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는 100점짜리 엄친아와 같은 아들이 되신 것이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비록 부모님께조차 순종하지 못하고 공부 하나 잘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게 때로는 참 죄송스럽고 민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께 100점 만점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내 삶과 내 행위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런 엄친아와 같은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였나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복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가 복이고 그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믿음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된 자고요,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한 자들보다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이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한다는 인사가 기뻐해라, 너는 은혜를 입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는 복이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처녀인데, 내가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잉태할 수 있을까요?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일은 사회적으로 돌맞아 죽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체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빼고는요, 그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요, 또 왕궁에서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요? 내 마음은 죄와 상처와 세상의 것들로 더러워졌는데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요? 네, 계실 수 있어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위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제가 처녀인데 예수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다라고 불렸던 그 여인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생명을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리아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여종이기에 내가 처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요, 특히나 그분의 종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살았고 지금 어떠한 처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빨리 그 엘리사벳에게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나아갔을 때 그때 엘리사벳이 무엇을 느끼냐면 자기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는 것을 봐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태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신에게 나아오자 그 태중에서 기뻐 뛰고 즐거워합니다. 그 순간 그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그 마리아를 향해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향해 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가 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복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돌맞아 죽을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비난받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내가 무슨 복이야, 내가 무슨 복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복되다라고 믿을 수 있는
나는 복된 존재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주 그냥 네이비 색깔입니다. 이것은 검정색이라고 할게요. 내가 이 검정색을 하얗게 하고 싶어서 빨고 또 빨면, 이 옷을 빨고 또 빨면 하얗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열심히 예배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모레도 씻으면 깨끗해질 거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나아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얀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하얗다, 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 너는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나 아닌데 이거 까만 옷인데, 아니야, 너 하얀색이야, 너 의로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얗다고 하셨으니까 너는 하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까매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얗다라고 하면 하얀 거야 라는 거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 행위와 내 삶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요, 그래,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현실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얗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나 깨끗한 존재고 나는 하얀 존재고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쟤 미쳤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제가 이것을 당근에서 15,000원 주고 제 와이프가 이제 돈을 내서 제가 이제 받아왔는데, 이 15,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1억짜리래. 만약에 하나님이 제 이 옷을 보고 야, 그 1억짜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그 15,000원 주고 샀다며 그게 왜 1억짜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1억짜리래.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존귀해.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떠한 기준으로도 우리는 존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얀색이라고 말씀하시고 1억짜리라고 말씀하시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조금도 복되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나보고 복되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깨끗하지 않고 나는 존귀하지 않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보고 존귀하대요. 귀하대요. 아주 값비싼 존재래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것이 까만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과연 더러운 곳으로 갈까요? 더러운 곳에 가면 갈 수 없겠죠. 왜요? 깨끗한데 더러워질 거니까. 또 뭐예요? 이거 값비싼 옷이야. 아주 존귀한 옷이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앉을 수 있겠어요? 아무데나 앉을 수 없죠. 왜요? 값비싼 옷이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깨끗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더러운 데로 가지 않는 거죠. 죄 가운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싸구려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값비싼 존재고, 난 존귀한 존재고,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는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해 라는 것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100점짜리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안에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우리는 조금도 복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존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를 두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복되다.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의롭다. 누구누구야 너는 깨끗하고,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계셔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못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온전히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너는 거룩하지 않고, 너는 가치가 없고, 너는 더럽고, 너는 의롭지 않으며 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라고 거짓말하는 어둠의 권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사오니 그 복된 소식, 그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되고 의로우며 존귀한 자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건강 유의하고요. 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모이지 못하겠지만 또 우리 또 15명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그날 2부 예배 때 특송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성탄 축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소망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요. 한 주간 또 평안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